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들과 별을 만드신 목적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땅에 LH에 못 영혼에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징조라는 게 뭐예요? 어떤 징조가 보여? 그죠? 이 징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이에요. 군사적인 상황에서 각 진영을 상징하는 깃발 들고 누가 움직이죠? 그 깃발이 오트예요. 그 군부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깃발을. 자, 민수기 2장 2절에 이 기호 오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옆에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시편 74편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자, 기호, 깃발, 오트라는 거죠. 신학적인 의미로는 말 그대로 징조예요. 징조. 어떤 것을 알아차리는 표징, 이 징조죠. 자, 그러면 이 징조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오트라는 게 뭐예요? 신호로서 존재하지만 그 신호, 오트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한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신호로서 존재하지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신호 배후에 있는 의미를 너희 좀 알아차려라. 이게 신호 오트죠. 여러분이 지금 차를 운전하면서 앞에, 그죠? 신호등에 붉은 등이 있으면 그 붉은 등이 켜지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나 빨갛다? 내게 집중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배우의 의미는? 멈춰라.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왜 만드셨다고요? 무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으면 저 달을 봐. 그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이 손가락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죠.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손가락에 치중한다면, 그죠? 사람들이 지금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게 오트로서 존재하는 손가락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이렇게 올가매었던 애국 바로에게 그 이집트 땅에 주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오트예요. 네. 다 오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상징하는 오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오트고, 죄된 애굽의 백성에게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그대로 있으면 심판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오트죠. 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계절, 이 사계절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모에드라는 말인데, 모이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절기, 이스라엘의 회막을 의미할 때 이 모에드가 사용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계절로 번역되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더 정확히는 절기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절기로. 자,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가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무교절로부터 49일째 첫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 그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출애굽 시기에 너희가 장막에서 너희가 거했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너희가 추구했잖아. 그걸 기념하는 장막절. 근데 이런 절기가 매해마다 돌아가죠. 지금 이 강납보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그러면 이 흰색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구원의 징표로서 이 부활 절기를 의미하는 이 강납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도 하나의 뭐예요? 오트예요. 창세기 기자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돌아가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알아채리라고. 왜냐하면 해와 달 그 자체가 그 의미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시가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고 모두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절기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자, 천체의 주기가 있는 한, 그죠? 이 사계절은 그럼 계속해서 뭐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죄만 파먹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창조기사의 넷째 날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궁창에 걸어두신 광명체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으로 살펴봤죠?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필요 없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와 달이 더 이상 쓸데없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해와 달을 궁창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넷째 날에 궁창에 두신 해와 달의 이런 광명체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렇게 소개하는 징조로서의 역할이었어라는 것을, 그죠? 요한계시록에 더 이상 해와 달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시적으로 두신 거야. 한시적으로 만드셔가지고 한시적으로 궁창에 걸어두셨어. 이제는 어린 양께서 친히 너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계시하는 보조적인 광명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계절의 징조도 쓸데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굳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강당포 흰거 사계절로 돌아가는 무슨 절 하면서 이러한 절기가 필요 없겠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번 채워져 있으면